오늘도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셨습니다만 지나온 세월의 길이가 아주 길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교회 섬기느라 보냈는데 오늘 기점에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언제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 버렸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시간이 우리 곁을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지은 시 한 편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았더니 세월이 얼마나 빨랐던지 새가 날아서 우리 곁을 지나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다 가고 인생 황혼에 접어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담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이 90편 말씀입니다. 90편 말씀 모세의 시다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모세는 실제로 120년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시가 언제쯤 기록된 시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노년기에 인생의 거의 모든 세월을 다 보내고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험악했습니다. 어려서 강물에 버려진 것을 공주가 거두어 양자로 키우고 40년간 궁중생활하면서 공주의 양자의 신분으로 성장하다가 나중에 광야로 쫓겨나서 망명자의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절망적인 시간을 그렇게 광야를 벗삼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족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바로와의 치열한 영적 접전 끝에 그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았던 그 가운데 파란만장하고 곡절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니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가서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모세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째 그가 기도하는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우리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는 말은 내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겠지요. 그게 왜 필요했겠습니까? 아무리 계산을 또 해봐도 남은 세월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을 터인데 짧은 세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그렇게 그의 유쾌한 일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이 시편 말씀을 100세에 기록했다 생각하면 100세 노인이 자기 남은 세월을 셈해보면 얼마나 더 남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짧은 세월밖에 남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그것을 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덧붙여 기도합니다. 그 말은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혜를 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많은 것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희소할 때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때문에 저는 젊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긴 세월보다도
노인들이 가진 짧은 세월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 더 소중한 법이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세월,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세월인데 이 소중한 세월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세월을 살면 좋을지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끼겠습니까? 돈은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끼는 것이고 내 주머니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란 사용하지 않는다고 남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만두더라도 시간은 내게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 세월을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이 저물고 또 1년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세월은 더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남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지나온 삶이 너무 험악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생각하기도 싫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월에서 우리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지나간 세월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과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으면 세월은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세월에서 교훈을 받고 그 세월 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다음 살아가야 될 삶 속에 새롭게 구현할 수 있다면 지나간 세월 모두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세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살아갈 터인데 그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주의 길에 힘쓰면서 세월을 아껴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어떻게 살아야 남은 세월 잘 살지 가르쳐달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남은 세월이 보상받는 세월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지난 세월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죠. 화를 당한 세월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몰래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내놓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도전받고 그러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삶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고 날선 말로 공격해 왔지만 내 속사정을 다 드러내 놓을 수도 없는 일인데 묵묵히 그 모든 비판을 가슴 아프게 다 받아들여야 했던 변명치 못할 일들도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주십시오. 지난날은 어찌어찌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좀 보상받는 세월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세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화를 당했고 때로 억울한 일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고 남몰 흘리는 눈물들이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축복이 남은 세월 동안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사흘 길을 동행하다 함께 걷다 보면 그의 동지가 된다. 다른 사람이 100가지 말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흘 동안 길을 같이 걸으면서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그 삶도 이해가 되고 그 삶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다가오게 되어서 나도 그의 친구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흘길 걸어서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주님께서 우리 친구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 되셔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친근하심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을 다 토설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보상의 세월을 허락하시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지나온 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 영혼을 괴롭게 만들고 삶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이제는 그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좀 보상받는 세월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눈물 거두어 주시고 기쁨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내 마음 어루만지셔서 치유해 주시고 눈물 씻어 주시고 아픈 마음들, 추락된 명예들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는 우리에게 동력의 태양처럼 솟아오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는 정말 후손들을 위한 기도가 매일 습관처럼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먹어도 좋고 굶어도 좋은데 벗어도 좋고 입어도 좋은데 우리 자손들만큼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어린 것들이 체건했겠습니까? 자기는 성장할 때 애굽의 궁중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그렇게 자랐지 않겠습니까? 왕자님 하면서. 근데 광야에서 커가는 다음 세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언제쯤 이 아이들이 따뜻한 집에 잠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이 험한 길 아비 손잡고 어미등 옆에 걷지 않아도 될 그날이 올 건가?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린 것들이 마음 아팠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 아이들의 세대에는 영광만 있는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호강스럽게 성장해서 고생을 몰라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 우리 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 걱정해야 되고
겪지 않아야 될 시험을 겪어야 되고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많이 보면서 영혼이 다치고 마음이 병들고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저희가 성장하던 10대, 20대 시기에 지금의 세상 문화가 우리 삶의 환경 속에 펼쳐졌었더라면 우리 이만큼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시험 많은 세대인지 모르고 유혹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이 자손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잘 키워주십시오.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모세처럼 다음 세대와 그 자손들에게는 영광만 깃든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그려보았을 겁니다.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라는 그 땅에서 개척하고 농사짓고 양 먹이고 소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럽지 않을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 시대를 꿈꾸며 이 아이들의 시대에 그런 영광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겪지 않아야 될 시련들을 겪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고 살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잘 이겨낼 수 있는 젊은이도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고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둥 같은 제목들을 양성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92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궁정에 심긴 나무들처럼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험한 광야 생활 지나오면서 후손들 걱정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절절히 보시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후세들에게 이렇게 하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1세기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 났을 때 다 흩어졌다고 그러지 않아요?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어린 자식들 손잡고 길을 나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꿈은 이것이야라고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아비 어머니 손에 끌려서 길 떠나 험악한 유랑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신앙 안에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도해야 될 것도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교회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게 맡겨준 다음 세대 자손들을 위해 복을 빌고 살아가는 것이 남은 세월 우리가 해야 될 큰 사명감 하나로 깨닫고 이 일을 더욱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노년기에 3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은 세월 헛되게 보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서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난날 수없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세월 많았는데 남은 세월은 좀 그렇게 살지 않고 보상받는 세월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고생하며 살아왔지만 다음 세대들은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간절한 노후의 기도였습니다. 은퇴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